우리 삶에서 고통이라는 거, 이거 정말 피할 수 없는 주제잖아요. 근데요, 이 고통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좀 독특한 영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진짜 우리의 상식을 확 뒤엎는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. 만약에 말이죠,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정말 고통스럽겠다 싶은 그 사람이 사실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면요? 와, 이 생각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같이 한번 파고들어 보시죠. 오늘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그 자료가요,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. 정말 좀 충격적이에요. 치매에 걸린 사람은 기분이 좋습니다.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. 그러니까 정작 환자 본인은 오히려 평온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. 진짜 놀랍지 않아요? 자, 그럼 환자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면 대체 그 병은 왜 온 걸까요? 이 영적인 틀에 따르면 그 상태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걸까요? 여기서는요, 심각한 질병을 그냥 운 나쁜 비극으로 보지 않아요. 그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일종의 사건, 하나의 가르침으로 보는 거죠. 이 모든 걸 꿰뚫는 핵심 단어가 바로 공부입니다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랑은 좀 달라요. 여기서 공부는 뭐랄까? 가족 전체에게 주어진 영적인 과제 같은 거예요. 하나의 수업이죠. 이 고통을 통해서 꼭 배우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, 이 공부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. 하늘이 주는 가르침이 있고 땅이 주는 가르침이 있대요. 이 둘은 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? 첫 번째가 바로 천벌, 즉 하늘의 가르침입니다. 자료에서는 이걸 천벌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한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에요. 개인을 넘어서서 훨씬 더 큰 단위, 바로 가족 전체를 향한 메시지인 거죠. 이 하늘의 가르침은요, 특징이 아주 구체적이에요. 자, 먼저 대상은 한 명이 아닙니다. 가족 전체예요.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시는 경우고요. 그럼 목적은 뭐냐? 바로 가족 전체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경고를 보내는 거죠. 일종의 신호등 같은 거예요. 심지어 기간도 정해져 있대요. 보통 3년인데 이때 깨닫지 못하면 7년까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지벌, 바로 땅의 가르침입니다. 이건 하늘의 가르침이랑은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. 이 표를 보시면 둘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. 천벌은 가족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하는 단체 과제 같은 거고요. 지벌은 특정 개인을 딱 찍어서 주는 가르침인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치매는 가족 전체를 위한 천벌에 해당하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같은 건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지벌로 보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공부라는 과제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대체 어떻게 나눠지는 걸까요? 이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, 환자가 그냥 알아누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. 환자 역시도 배워야 할 자기 몫의 공부가 있다는 거죠. 자료에 따르면요, 이 공부의 양이 딱 나뉘어져 있어요. 환자가 전체 공부량의 40%를 책임지고요, 나머지 60%를 가족과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나눠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환자는 환자대로, 또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몫의 공부를 다 끝내야만 비로소 진짜 해결책, 진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. 자, 여기서부터는 땅의 가르침이 방문객들한테 어떻게 할당되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규칙에 대해 알아볼게요. 이걸 상대 공부라고 부르는데요. 말 그대로 상대적인 거예요. 이게 마치 사랑과 관심의 크기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처럼 작동하더라고요. 원래 자료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.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처럼 가장 큰 공부를 해야 할 사람이 가장 먼저 환자 곁으로 이끌린다는 거죠.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. 이 공부의 양이 방문 순서에 따라서 딱딱 정해진다는 거예요.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100%의 몫을 받고요. 그 다음에 온 사람은 90%, 세 번째는 80%,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할당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죠. 아예 관심이 없어서 소식조차 못 들은 사람은요? 이 자료에 따르면 그 사람한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공부가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교한 영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건 뭘까요? 이 관점은요, 고통을 그냥 의미 없이 잔인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. 오히려
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목적이 있는 메시지로 보는 거죠.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이 관점에서 보면 질병은 가족을 위한 경고등 같은 거예요.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볼 기회인 거죠. 그리고 그 책임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있고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이 공부를 제대로만 끝내면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. 결국 이 프레임워크는 우리 삶의 가장 힘든 경험들 속에서 어떻게든 목적을 찾아내려는 시도인 셈이죠. 정말 심오한 관점이에요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여러분은,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과연 어떤 틀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시나요?